미네소타 그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Desiring God, 하나님 열망하기라고 하는 이 사역을 많은 미국 사람들 앞에서 또 전 세계를 향하여 지금 하고 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최근에 아주 중요한 칼럼을 하나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돈과 부요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돈과 부요함. 다시 말해서 돈과 부요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특별히 물질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이거 구별하지 못해서 참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돈과 부요함. 어떨 보면 이거 같은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거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있고 부요함 맞아요, 틀려요? 돈 있고 부요함, 실은 이거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돈을 부요함의 근원이다, 부요함을 얻는데 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존 파이퍼 목사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돈을 부요함의 근원으로 여겨서 이 세상의 부요함을 위하여 돈을 추구하는 것은 사막 가운데 다니던 상인이 신기루를 찾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주 참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편리한 것이지 결코 부요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요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돈과 부요함을 구별하지 못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졌던 한 청년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유력한 관원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돈과 부와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는 자, 네, 그것도 젊은 나이에. 이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부자 청년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순간에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 분명히 오해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셨어요. 이 청년은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이 물질적인 가치관에 기초해서 영생을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과는 전혀 다른 영생을 자기 스스로 그냥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이 청년이 어떤 부분에 대해 오해를 하였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과는 전혀 다른 식의 영생을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일까?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몇 가지로 나눠 살펴볼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청년의 오해는요, 선행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잘 보면요, 아주 심각한 오해 가운데 있다는 걸 압니다. 아주 강조점이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여기에 이제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실은 이러한 오해는 부자 청년만의 오해가 아니라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의 오해였습니다. 이건 실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오해이기도 합니다. 뭘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인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은 뭐 다른 말로 완전함, 구원, 영생 뭐 이런 거하고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악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율법 지키지 않는 자기들 외에 모든 이방인, 다 악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율법을 진짜로 완전하게 다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뭔가 트릭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제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완전하게 지키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영생 얻어요? 못 얻어요? 그래도 못 얻는다. 그 어디서 배우신 신학이세요? 잘 보세요. 율법을 진짜로 완벽하게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다. 왜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지키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완벽하게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의도와 목적까지도 완전하게 지키며 살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전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뭐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제가 보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자,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겉으로 실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도 그 속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건 뭐예요? 이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아무런 부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은 자들은 간음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어떠한 사람도 율법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과 정신까지도 완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 계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걸까요? 인간은 아담 이후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이미 부패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는 그것을 지키고 싶지 않지만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킨 게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이걸 몰랐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자기는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을 지켰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너 지켰느냐? 이때에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자신 있게 대답. 예, 다 지켰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다 지켰다라고 말한 그 본인 자기 자신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다 지켰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 이미 얻었는데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확신이 없더라.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나 다 지켰거든요. 근데 지금 영생 문제가 뭔지를 해결을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래도 이 청년은요, 그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로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좀 다른,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비하면 좀 솔직한 거예요. 다른 이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게 완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잖아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공허와 갈증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공허와 갈증이 그 내면에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없는 척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자신에게 이 동일한 문제가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존경한다는 표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막 몰상식하게 막 대놓고 싸우고 모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 존경했어요. 무릎 꿇고 요청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 청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런 꽤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거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출석을 합니다. 주일이면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년처럼 예수님을 여전히 선생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좋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가이드.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여기는 한 그 인생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근데 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계명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자기 내면에 이 공허와 갈증이 남았다면 이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그 어느 시대 그 어떤 사람도 내면에 이 부패한 죄성까지 자기가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데 그러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고민을 했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는 카톨릭의 사제로서 수도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풀고 싶었던 문제가 바로 이 공허감이었어요. 영생의 문제였어요. 구원의 문제였어요. 아무리 경건 생활을 해보고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보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도 마틴 루터는 자기의 내면 속에 이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공허감과 또 이 구원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결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요, 그 수많은 고행을 해보기도 하고, 나중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수도원에 그 층계가 있었는데 맨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가는 동안에 그 무릎이 그 딱딱한 돌층계니까요, 막 상하면서 피가 줄줄줄 흐르고, 꼭대기에 올라갔는데도 고백을 했어요. 이 죄책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가 괴로워하는 중에 어느 날 수도원에서 조용히 말씀을 읽는 중에 자신의 머릿속에 성광과 같이 지나가는 귀한 말씀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근간이 되는 구절이잖아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예,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마틴 루터의 온 전신을 한 그 망치로 때리듯이 때렸습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문제는 어떻게 고행을 통하여 선행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그동안 많이 봤는데도 들어오지 않았다.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뭔지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부어지는 순간, 심겨지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두 가지 단어를 구별해서 쓴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마틴 루터가 그 이전에 누릴 수 없던 이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함을 만끽을 해요. 그렇게 고행을 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 이 영생의 기쁨이 그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부요함입니다. 이게 진짜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선행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아직도 선생님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성인으로 또 위대한 사상가로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그 영생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 영생이 내 안에 오니까 이것을 시작하는 자들은요 영생의 기쁨이 일어나요. 이게 부요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코 돈으로도 선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자 청년이 오해한 게 있어요. 자신은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하다는 생각. 오늘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시금 본문 19장으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뉘앙스가 뭡니까 이거? 무슨 뉘앙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 뉘앙스이 지금 정말로 교만한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보이고 자신에게 돈도 좀 있으니까 적당하게 그 돈 중에서 일부를 사용해서 선행도 해보고요 구제도 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그래도 세상 앞에 이 정도 구제는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에요.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여전히 그들의 내면 속에는 뭐가 있다? 공허와 갈증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내면 속에 공허와 갈증이 있다라는 것이 그가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요 겉으로는 완전한 척하며 사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1970년대 80년대까지 이 미국 기독교와 신학계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라이널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교만 세 가지를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권력에 대한 교만이 있고 지식에 대한 교만이 있고 도덕적인 교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권력에 대한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권력을 사람이 한번 가지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실은 착각인데 이게 교만이에요. 이 권력이 딱 조그만 권력에다 주어지면 사람들이요, 이거 가지고 막 무소불위의 일들을 막 하잖아요. 이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식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적으로 변해버리면 어떤 일이 냐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실천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맨날 말만 하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에서는 전혀 실천이 일어나지 않고 행실이 보여지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지적인 교만이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도덕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교만을 가진 자는요, 자기 자신은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그 도덕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는 완전한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정죄가 일어납니다. 정죄. 다른 이의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지적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그것도 정의의 이름으로 비판합니다. 이거 심각한 교만입니다. 이 도덕적인 교만의 심각한 오류가 뭐냐면 자기의 죄를 못 본다라는 겁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사회 개혁을 부르짖었던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80년대, 70년대 그렇게 개혁을 부르짖으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했던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정작 나이가 들어서 그 한국 사회의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했던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추하고 더러운 부정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교만입니다.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그래도 깨끗하다라는 이 교만이 계속해서 있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21절에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가 진짜 온전해지고 싶으냐, 완전해지고 싶으냐, 온전해지는 내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21절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1절. 우리 21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부자 청년을 향하여 너 진짜 온전해지는 거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 영생을 얻는 게 뭔지 알고 싶으냐? 그러면서 네 가지의 동사를 사용을 하세요. 가서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왜 주님이 지금 재물을 팔라고 하셨을까요?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재물 팔아라 살아라 그런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청년을 향하여 재물을 팔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물이 저 청년에게는요, 자신의 완전함을 막고 있는 아주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진짜 완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내가 이 정도면 구제도 했고 가난한 자들 돌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인가. 이 도덕적 교만에 빠졌잖아요. 이것이 실은 그가 완전해지는 방법, 진정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어요. 그 장애물 벗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교만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렇게 교만을 내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완전해지는 길로 와야 합니다. 그 완전해지는 길이 뭐죠? 그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완전함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 나중에 그걸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으라는 겁니다. 자격입니다. 완전한 능력을 갖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자격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이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판사가 죄인 된 자를 향하여서 여전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8.15 특사를 통하여서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자격을 땅땅땅. 우리가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그 자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덩어리와 이 허물투성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서게 된 것을 믿습니까? 이 자격이 주어진 걸 믿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문제 앞에 걸리는 거예요. 능력을 생각하니까 이게 또 나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여전히 교회를 나오는데도 죄를 짓고 있고요, 여전히 교회 나오는데도 죄된 본성에 꿈틀꿈틀해서 누가 한마디만 하면 막 가서 싸움하게 되고, 이런 죄된 본성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자꾸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 이런 능력 가지고 어떻게 서냐.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네?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죄책감에서 빨리 해방되셔야 돼요. 죄책감에서. 죄책감을 설명할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 이 손바닥에 난 상처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칼로 손바닥을 벨 때가 있어요. 아프죠. 피가 절절절절 흐르는 거 병원에 가지고 꼬매가지고 이제 피가 멈추고 한 일주일 열흘 있으면 이제 아물기를 시작하고 한 달 있으면 이제 깨끗해집니다. 한 달 지났는데 이 칼로 베어진 이 손바닥의 자국 남아요 안 남아요? 한 달이 지나면 남아요. 근데 아파요 안 아파요? 그게 바로 죄와 죄책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 자꾸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손바닥에 칼로 베어서 피가 절절절 흐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을 해결받아야 돼요. 받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죄책감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면 죄책감을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죄책감만 일어나면요, 그 옛날로 또다시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회개를 몇십 번을 똑같은 문제 앞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앞에 또다시 매몰돼가지고요, 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고 나는 안 된다,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나 이러면서 그냥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감은 그 죄가 다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은 다시는 이것을 보면서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의로운 자에게는 이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완전해진 자에게는 이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결받은 죄에 대한 죄책감, 상처는 뭐냐? 더 이상 그런 죄를 또다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의로운 자의 이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넘어지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오해했던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자 청년의 오해는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생의 목적을 오해했어요. 왜 영생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영원토록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영원토록 지키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주님은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참된 길을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뭐 하라는 거죠? 그가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됐던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였어요. 이게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정작 진짜 영생 얻는 방법을 그가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되죠? 그 영생을 붙들지 않고 물질을 붙들고 가버립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가 영생을 얻고자 했던 목적이 무언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는 영생을 얻고자 했던 것이 자신의 재산을 영원토록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을 영원토록 지키고 싶어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가치관이 더 중요한지가 드러났잖아요. 이 청년의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바람, 물질을 지키기 위하여 영원토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지키기 위하여 영원토록 살고 싶다. 이런 바람이 주전 230년경에 중국을 천하통일해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 진나라의 시황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진나라의 진시황이라고 불리는 이 진나라. 중국 역사에 그 7개로 나뉘어졌던 이 왕국을 최초로 통행했던 강력한 군주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나라를 다 완전히 하나로 통일해서 진나라를 세운 이후에 그가 두 가지를 하죠. 첫 번째는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왜 쌓았습니까? 영원토록 자기의 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러 3,000명의 동자를 온 땅에 보냅니다. 근데 그가 영원히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하여튼 영원히 죽지 않는 거라면요 무엇이든지 다 먹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요 수은 아시죠? 수은. 영원히 죽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기성의 이 발언에 이 사람이 속았어요, 진시황제가. 그래서 수은을 먹습니다. 50도 되기 전에 죽잖아요, 진시황제가. 이 진시황제가 왜 그토록 영원히 살고 싶어 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와 권력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 진시 황제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주일마다 나와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영원토록 유지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의 모습도 역시 부자 청년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영원토록 진짜 지킨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것은 천국의 삶이 아니고 영생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이 될 겁니다. 왜요? 물질과 권력에 대한 이 탐심과 이기심은 끝없는 긴장을 일으키고요, 끝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어떻게든 이걸 지켜내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끝없는 긴장과 다툼이 계속 영원토록 이어진다면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지옥입니다. 그러면 참된 영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영생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격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신 그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만족은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죠. 그거 가지고 산다면 왜 천국이 필요하겠어요? 그 정도 만족이 아닙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었던 진정한 부요함,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완전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조금씩 미리 맛보게 하셨어요. 그 영생의 이 놀라운 부요함, 이게 뭔지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이 감격입니다. 이걸 조금씩 맛보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이 선교하는 곳에 제가 잠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김양자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에 우리 그 팀들이 이제 영어권 에서 가지를 못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하며 갔거든요. 이 영어권 해줄 수 있는 VBS 어린이 사역, 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역 못할 것 같았는데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준비를 해주셨는지요. KCM이라고 코리안 캠퍼스 그 미션인가요, 미니스트리인가요? 그 여기에 이 인근 주변에 이 대학생들로 구성된 2세 한국 청년들의 기독교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출신 중에서 훈련받은 16명이 이미 한 달 전부터 와 있는 거예요. 16명이. 거기에 그 리더가 이미 10년 동안 이 모임을 이끌고 그 김양자 선교사님 선교지에 10년 동안 이 청년 대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간 애나라고 하는 40 먹은 이 싱글 자매가 있어요. 현재 이 인근 주변에서 그 중학교 영어 선생님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분의 훈련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지금 대학교 1학년 혹은 뭐 대학교 4학년 이런 젊은 청년 대학생 남녀들이 16명이 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이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요. 갔더니 열흘 동안 샤워를 안 시키더래요. 참 꾸미기 좋아하고 이렇게 여기서 하루에 2번씩 샤워하는 애들이요. 그 선교지 가가지고 샤워를 열흘 동안 못한다. 이건 뭐예요? 그래서 왜 그거 그렇게 시키느냐 그랬더니 여기 현지인들과 똑같이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참 귀한 훈련이다. 밥을 먹이는데요. 밥 먹는데 우리 팀들은 저도 모르고요. 그냥 밥 떠와서 내 자리에 앉아서 이미 기도가 끝났으니까 이제 먹기를 시작하는데 청년 16명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다 갖다가 놓고서는 계속 파리만 쫓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훈련이라고. 16번째 학생이 밥을 타올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애나 자매가 딱 앉아가지고 You can eat now.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딱 요 말하니까 그제서야 밥을 먹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열흘 동안 샤워도 안 하고 밥도 제대로 먹고 간식도 못 먹게 해요. 그 우리 교회 그 박정숙 집사님이 조그만 초콜릿 하나를 몰래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요. 이 학생들한테 몰래 이렇게 손에 쥐어줬어요. 그거 걸리면 큰일 난대요. 먹으면. 그런데 이 초콜릿 하나를 한 달 동안 처음 받아본 거예요.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기뻐가지고요. 애들이 그 태양볕에서 그 습하고 막 더운 태양볕에서 막 찬양을 해서 아이들 그 VBS 하면서 율동을 하는데 아주 그냥 율동을 그냥 살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땀이 범벅이 되도록 율동을 하고 잠에 샤워 못하고 그러고 자고. 저 그래서 그 한 자매를 좀 조용히 불렀어요. 그 페파다인 4학년 졸업생인데 그 자매를 불러서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 왔냐 내가 물어봤어요. 한 달씩 선교하고 그 많은 돈 들였어. 그 고생하면서. 근데 이 자매가 씩 웃더니 한마디 그냥 한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기뻐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기뻐서 왔답니다. 그냥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BBS 하면서 뜨거운 태양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밥은 제대로 못 먹지만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감격이 있고요.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자란 2세들이 이런 마음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 영생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맛보았기 때문이구나. 영생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한 달을 그렇게 뒹굴면서 지낼 수 있는 거구나. 영생의 축복은 물질로도 화려한 옷으로도 멋진 직장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의 기쁨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국의 부요함,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본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면서 한번 맛보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영생의 축복을 맛보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부르시는 그날에 완벽한 영생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열망과 소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기준으로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